여기서 혼자 마스크 쓰고 여기서 격리하고 있잖아. 맞아요. 안 걸린 사람 격리해야 돼. 조입하고 다 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찬양 370장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떠나요.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가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길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주는 잠이 가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길 밤을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한 곡 더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진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얼굴을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잘 모릅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강의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주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하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귀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안에 들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안에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 매일 성경을 하나님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말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먹는 것, 하나님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또한 살고 거하는 곳이 하나님 끊지 못하는 우리 매일의 삶인 것임을 바로 날마다 우리의 말씀이 매일 끊지 못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아버지 옷이 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 사귐과 교제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매일 성경 대응 과정을 하나님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묵상의 과정과 방법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매일 교제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손에 놓지 않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큐티하는 삶이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숙제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깨달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왜 이쪽으로만 다 모이셨어요? 네, 이쪽으로 좀 오세요. 우리 늦게 오신 분들 저기 우리 김수진 집사님부터. 네. 네. 박경수 목사님 오셨고 김유경 집사님도 앞으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모두 못 보신 분들이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네, 오늘은 또 공교롭게 또 장례 일정과 겹쳐져서 못 오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못 오신 분들은 또 영상으로 제공되고 그 영상을 꼭 보셔서 이렇게 중간에 이제 비어서 또 배우면 힘들기 때문에 영상을 꼭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간 매일 큐티했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매일 큐티했습니다. 와, 우리 희영자매님, 야, 박수 한번 주시죠. 매일 큐티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매일이 우리의 삶이,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매일이 우리의 삶이 정말 바쁘지 않습니까? 저도 부끄럽지만 매일 하지 못했어요. 이번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일정들이 있다 보면 매일 큐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그 결단을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성경 묵상의 순수와 방법 이제 이과를 할 텐데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장소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제 2과입니다. 성경 묵상의 순서와 방법입니다. 지난 1과에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식우주,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입고 또 어디에 거주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식우주를 가지고 왜 성경 묵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또 시민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인 이 말씀 묵상, 특별히 말씀 묵상의 순서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먹어야 되는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죠? 점심 식사를 하셨고, 또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려면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체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하고 또 새벽에 기도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우리의 영이 이 업다운이 엄청 심하다는 것을 느끼시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하고 먹지 않을 때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충만할 때는 어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싹트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려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야 성화의 삶,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자녀, 자녀에서 군사로,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옷, 보혈을 입고 우리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죄악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보혈을 입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우리 정찬혁 권사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할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 읽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곳, 바로 우리 교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의 전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이 바로 성소,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장소를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울 거고, 지난주에 그 주에 대해서 거하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가? 먼저 지난주에 좀 중요했던 말씀 가운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7페이지에 보면 성경 묵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경 묵상이 또 묵상을 어떻게 했는지 그 말씀을 잠깐 보면, 자, 성경 묵상의 유익에 대해서 나오죠. 성경 묵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바로 말씀하시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 묵상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위험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했는데 체험적인 신앙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적인 신앙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적으로 빠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경 묵상은 숙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숙제를 따로 내주지 않습니다. 숙제 좋으시죠? 네. 숙제가 없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왜 안 오셨어요? 제가 혼내지 않습니다. 자유지만 우리는 이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숙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묵상 안 했어. 왜 안 했어? 이렇게 혼나고 그런 게 아니라 숙제처럼 여겨져 버리면 그때는 막혀버립니다. 부담이 스럽고 오늘도 성경 못 봤네. 이제 자신을 죄책감이 느끼고 또 정죄하고 오늘 왜 못했을까 그러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의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안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은 숙제가 아니라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성경 묵상의 흐름 한번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죠? 성경 묵상의 흐름. 9페이지가 아니라 몇 페이지죠? 17페이지. 자, 성경 묵상의 흐름. 자, 성경 묵상이란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 묵상은 어떤 요소와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성경 묵상의 순서를 한번 써보십시오. 혹시 성경 묵상을, 그러니까 큐티를 해보신 분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본인이 생각하는 성경 묵상의 순서를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자, 처음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마칩니다. 이 순서를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혹은 배웠던 방식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한번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점검하는 거니까요. 짧은 분은 한 3가지 정도, 많은 분은 5가지 혹은 6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희영자매님, 큐티 하세요? 매일 하셨죠? 그러면 어떤 방법, 어떤 순서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딱 이제 큐티책을 펴고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맞췄는지. 짧게 기도. 기도를 먼저 했어요. 네. 한번 읽고 나서
한 번 읽고 나서 한 10분에서 15분 15분 정도 묵상하고 묵상하고. 네, 그다음에 필기하고 기도하고 필기는 어떤 것을 필기했죠? 그게 여기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교훈. 얻는 교훈 네. 그리고 그 밑에 기도 제목 기도도 적어서 또 그 기도 적은 대로 기도하고 마쳤어요. 아, 너무 훌륭한데요.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그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록하는 것을 오늘과 내일 다음 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또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나눌 건데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또 종춘이 권사님 어떻게 해 보셨는지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네. 준비기도 기도하시고요. 성경 읽고요.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연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 예.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죠. 예, 연구하는 것.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게 좀 교훈. 네, 교훈도 찾으시고. 그날 사람이 이렇게 아,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기록도 하시고. 한 가지 정도, 예, 최소 한 가지 정도 기록하시고. 오, 권사님도 너무 잘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딱 하시고 결단하시는 거죠. 박수. 네. 권사님 시켜달라는 눈빛을 박경수 권사님 한번 예, 우리 권사님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네. 성경 본문을 한 번 읽어갖고는 이해가 안 돼. 아,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한 번 읽었고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몇 번 읽으세요? 두 번. 두 번? 한세 번 정도. 세 번 정도. 와, 예. 그러고 나서 네. 묵상하고 이제 묵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네. 오늘 나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 아유, 다 잘하시고 계시네요. 야, 네. 기도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네. 아유, 뭐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되는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드릴까요? 네, 우리 또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대부분 비슷하게 하고 계시죠? 예, 너무나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잠깐 한번 정리 한번 드릴게요. 자, 성경 묵상의 방법 가운데 세 가지의 S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세 가지의 S. 먼저 뭐예요? 스탑. 멈춤입니다. 네.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자, 스테이. 스테이 뭐예요? 스테이. 머무름. 머문. 자, 마지막 스텝. 그 다음에 나아감. 자, 성경 묵상의 세 가지의 방법, 세 가지의 순서, 세 가지 S는 제일 처음에 스탑, 멈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텝,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보면 여기가 처음 할 때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형제자매가 잘했던 준비, 기도, 준비, 기도,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묵상,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기, 그 다음에 적용까지 가는 것이 성경 묵상의 순서. 너무나 잘하고 계셨어요. 자, 준비 기도하는 시간이 멈춤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고 3번이나 읽고 또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주신 교훈은 또 무엇인지 그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했던 시간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어디 안에요? 말씀 안에. 그리고 이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제 결단하는 이 기도가 처음에 기도하고는 다르죠. 처음에 기도는 시작 기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기도는 결단의 시간, 기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거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쏙 집어넣으시면 아, 성경 묵상은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멈춤은 무엇인지, 머무는 시간은 머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이것을 남은 오늘과 남은 3주 동안 이것을 배울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성경 묵상의 단계를 이렇게 3가지 S로 그리고 6단계 준비하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묵상하기, 그 다음에 기도하기,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 살아내기까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성경 묵상의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풍성한 만남을 위해 우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라면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 고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맞죠? 그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는 것,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만나고 싶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것이 뭐라고요?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에 수락하시고 반응하시고 이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멈춤의 단계인데요. 멈춤의 단계는 준비하기 그리고 기도하기로 나누어져 있죠. 묵상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뭐에서 시작한다고요?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일에 쫓기고 또 사역에 쫓기고 또 우리 권사님들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살아내기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것뿐만 아니죠. 요즘에는 직장을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할 시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또 피곤한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멈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멈춤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좀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춤은 누군가 몰아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룩한 저항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어보실래요? 거룩한 저항. 그냥 쳇바퀴 돌아가는 일상의 삶을 나는 그렇게 똑같이 살지 않겠노라 저항하는 것. 거룩한 저항이다. 이것이 바로 멈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가 멈춤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멈출 때 진정한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춘다고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멈추는 그 시간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2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찾으셨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죠. 자, 시편 123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귀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기다리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한 그 마음, 소원, 그 기다림이 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준비하기 단계 가운데 분주한 우리의 일상을 멈추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이제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멈추는 거룩한 시간과 공간이 나오지요.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자,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떨기나무 아래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은 모세를 구별해서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귀한 리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는 이 땅에서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도 거룩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어디든 그곳은 거룩한 땅이,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거주하는 곳, 내가 많이 있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공간,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곳이 거룩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간을 만든 뒤에는 시간을 우리는 또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좀 더 넘겨서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출애굽기 20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죠. 안식일을 선물로 주십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거룩한 시간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상을 멈춥니다. 노예도 종도 다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죠.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고 이웃과 더불어 쉼과 회복을 갖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의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날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안식일, 거룩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만, 일요일만 거룩한 시간, 안식일, 일요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한 선교사님이 했던 말씀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일만 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요일을 믿는 사람들 주일이라 하잖아요. 주님의 날, 일요일.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모든 일주일의 시간이 주일이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월요일부터 주일,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날 한 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마음대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만 거룩한 척, 주일만 주일로 구별돼서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매일이 주일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거룩한 공간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고 또 거룩한 시간, 매일의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멈추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과 중에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새벽 혹은 아침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을 만날 때 아침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실 때 새벽 미명에, 새벽에 또 거룩한 장소, 산으로 조용한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은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예수님 당신이 늘 그렇게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따로 한적한 곳에서 쉬어야 하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희영 자매님,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멈춰서 그 멈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그 시간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록해 보시겠습니까? 18페이지에 보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입니다. 이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일정과 겹쳐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될 거야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새벽 예배에 다녀와서 잠깐 하나님 조용하게 거실에 앉아서, 또 혹은 아침 또 다 남편들 출근 보내고 시키고 또 자녀들 보내고
나 혼자 딱 있는 딱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권사님들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점심 이후에 조용하게 또 가질 수 있는 시간들, 다 혼자 있는 시간. 한번 적어보십시오. 다 적으신 분들은 그렇다면 어디서, 장소, 거룩한 곳,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 어디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어본다면, 아까 이제 권사님도 희영자매도 이야기했지만 얼마 정도 하나님 말씀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만약 내가 이제 큐티를 매일 하고 거룩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서 내어드렸을 때 얼마 정도 내가 묵상을 하겠다, 얼마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것도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김민수 권사님 다 적으셨어요? 고민하고 계십니까? 네, 조금 더 적으시고. 네. 이복수 권사님 다 적으셨어요? 네, 그러면 한번 혹시 뭐 실례가 안 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몇 시? 실례가 됩니까? 몇 시? 또 나는 어떤 장소? 새벽에 식탁, 주방에, 그 식탁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룩한 곳이 식탁. 새벽 예배 끝나고, 딱 끝나고 하나님 말씀 펴서 거룩한 시간, 또 거룩한 장소 이렇게 적어 보셨습니다. 한 분만 더 또 나눠 보시죠. 우리 김수진 집사님. 지금 이제 공부한 단계라 네, 아직은. 네, 잠시 집에서 그냥 가족들 출근 후에 네네. 잠깐은 1시간씩 보기도 하고 아, 이거 성경책을 그냥 읽고 하실 때. 네. 그러면 다 출근시키고 또 아이들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 일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장소는 혹시 그냥 집에서 거실, 거실을 이제 탁자에서, 거실에서 그렇게 해보시겠다고 또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멈춤의 시간 가운데 이제 준비 단계였어요. 장소와 시간을 만드는 거. 그래서 얼마 정도,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하겠다,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우리의 멈춤은 단순히 정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이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네요. 네, 셋, 자, 하나님 다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8절 말씀이죠. 이거는 이제 거기에 책의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자, 계속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은 기도하는 마음이죠.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 눈이 보기를 원합니다. 내 귀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방금 읽었던 세 구절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여셔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이로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교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이 준비 단계 안에서 나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잠깐 내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겠습니까? 자, 묵상을 시작할 때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 잠시 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겠지만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주님, 제 눈과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아직 연약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할 때 어둠을 관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했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스테이 머무는 단계입니다. 머무는 단계. 자, 묵상은 멈춤에서 머금으로 이어집니다. 준비하기와 기도하기가 끝났다면 이제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잠시 일상을 멈추고 나서 이제 준비가 됐다면 거룩한 곳과 거룩한 시간이 구별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매일 성경 우리가 교재에 있죠. 매일 성경을 펴시고 그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자주 생각하고 자주 마음속에 머무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잠깐 눈 한번 잠깐 감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자주 머물지 못하고 내 생각과 또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과 또 이 마음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상처받은 말, 부정적인 감정, 내 안의 한계, 이런 게 너무 많으시죠? 떠올려 보셨다면 그것들을, 그 떠오르는 것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너무나 많으실 거예요. 아직 뭐 떠올리지 못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으실 거고, 그것들을 없애야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막 분주하게 빨리 읽어야지, 빨리 가야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평안함 가운데 머무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만큼 지난 한 주 동안 머무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잠깐 멈추고, 하나님 참 좋네요, 하나님 이렇군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어떤 사랑의 음성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없거나 부족했다면 이제 좀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늘려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자, 이제 성경 읽기죠. 이제 세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경 읽기. 성경 읽기는 성경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네,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우리가 읽으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두 번째요. 시작.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읽으며 본문의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한 번 읽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 오묘하고요. 또 그 말씀을 오늘 읽었던 말씀을 내일 읽으면 또 새롭고, 다음에 읽으면 또 새롭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우리가 묵상이 하가라 그랬죠. 이게 되씹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고 꼼꼼하게. 그래서 밑에 보면 최소 3회 이상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죠. 자, 첫 번째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천천히 읊조리는 음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가, 이 세 개가 다 동원돼서 읽으면 좋습니다. 소리를 내서 우리 입술을 열고 우리 눈이 보고 우리 귀가 들리면 너무나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는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자, 두 번째 읽을 때는, 자, 이제 펜을, 지금 펜 들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읽을 때예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자, 필기독으로 중요한 부분, 너무 눈에 띄는, 이 말씀, 자주 봤던 말씀, 이 말씀 너무 중요한데 하는 말씀을 빨간색 펜으로 쭉 그으면서, 별표도 치고, 그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표시를 하면서, 자, 눈과 입과 귀와 이제 손까지 동원되는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손까지 동원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같은 방식으로 읽을 때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는 이제 요약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 주제, 주제가 뭔지, 주제 너무나 중요한 단어,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질문되는 거, 이 말씀에 무엇인지 주제도 잡고 중심 문장도 적어보고
질문도 적어보고 세 번째 그 단계를 거쳐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딱 한 번에 이제 3번 정도 읽을 때, 오늘 이 말씀의 주제, 이 말씀은 이런 주제고, 이런 중심의 내용이고, 이 본문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짧게 딱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3번 정도 읽고, 자, 3번 읽으라고 하니까 또 3번만 딱 읽고, 3번 정도가 아직 가장 좋고요. 나는 3번 읽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한 번 더 읽으셔도 돼요. 네, 읽고 반복해서 또 읽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자, 이제 묵상하는 것, 발견하고 적용하기까지 이렇게 가로로 돼 있죠. 성경을 읽기를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 성경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묵상을 돕고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 2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2가지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저는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고백할 수 있는. 지금 또 아까 이제 서두에 이렇게 순서대로 고백하시는 분들 가운데 잘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찾고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 이걸 잘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은혜와 감사를 찾는 것도 저는 하나 또 추가합니다. 자, 이 2가지의 질문은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1절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8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질문했어요. 10절에 보면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이셔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훈, 기대. 그렇게 우리가 좀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의 이 방법, 묵상하기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악된 본문의 내용 속에 2가지 질문의 답을 찾았다면 이제 찾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이제 내 삶에 연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 발견한 하나님을 교훈을 찾았다면 이제 삶으로 하나님 묵상한 것 이제 고백, 감사, 회개, 간구, 결단으로 이어지고 또 적용, 성찰과 다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단계가 나아가는 단계, 3번째 S인 스텝, 3번째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분주한 일상을 우리가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속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우리의 바쁜 삶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그 말씀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 그 말씀을 내가 살겠노라, 실천하겠노라, 살아내겠노라,
결단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또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바쁘고 지친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머물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살아낼 때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나누는 사랑과 섬김을 그들이 느낄 때 또 나눌 때 더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과 3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 말씀.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십자가의 그 실패,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낙심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성경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씀을 뜨거워진 그 마음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분하게 머물러 있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구절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능력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어떻게 보면 나아감의 가장 중심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것도 너무나 귀하고 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왜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단하게 그것들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행하려고 할 때,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살려고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셨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을 정말 삶에서 풍성하게 아름답게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5번째 기도하기죠. 그래서 오늘 깨달은 그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 주신 말씀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정호승님의 무릎이라는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요. 시를 한번 깊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호승 무릎. 너도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에 평생이 걸렸느냐. 차디찬 바닥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때가 일어설 때이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 떠날 때이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네, 눈을 뜨시고요. 정호승 시인의 이 무릎이라는 이 시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지요. 여러분, 무릎을 꿇음으로 일어나고 또 걸을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릎 꿇음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멈추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뒤처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멈춤의 시간, 무릎을 꿇는 시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음으로 우리는 일어나고 걸을 수 있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멈춤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눈을 감음으로 또 우리 영의 눈이 띄어지고 머물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을 더 힘차게 놀랍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머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일상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습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실습은 한번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 번째 이제 성경 묵상의 순서와 단계 한번 이제 시험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하기.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한 뭐와 뭐를 정하라? 시간과 장소. 네, 공간을 정하라. 거기에 이제 앞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를 정하라. 이 준비 단계예요. 자, 두 번째 기도하기. 기도하기는 답을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앉자마자 묵상책을 펴지 말고 읽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예, 그 기도문 적으셨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경 읽기.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자세로 읽으라.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천천히. 자, 천천히는 뭐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소리로 내어서, 우리의 눈을 보면서, 우리의 귀로 들으면서, 그게 천천히 단계예요. 3번 읽는 거죠. 첫 번째 읽을 때 천천히, 꼼꼼히 이제 밑줄을 막 그어가면서 색으로 표시하고 별 표시하고, 반복해서 이제 마지막 3번째 읽을 때는 요약도 해보고 주제 말씀도 적어보고, 그렇게 해서 읽으라는 것이죠. 읽은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읽으라. 자, 4번째 묵상하기입니다. 적용하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찾고 연결하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찾고 연결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 기대를 찾고 연결하라. 그게 묵상하기 단계입니다. 적용하기. 자, 다 그렇게 이제 묵상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내게 주신 교훈과 은혜와 감사를 다 찾았다면, 이제 5번째 기도죠. 읽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기도 옆에다가 결단까지 적어주십시오. 결단하라. 그래서 살아내기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었다가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발견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 의식하며 살기. 오늘 발견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의식하는 겁니다. 오늘 발견한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살기. 오늘 발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기. 부응하며 살기. 자, 지금 15분인데요. 30분까지 우리 실습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 말씀을 우리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이 6가지 이 단계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 말씀입니다. 잠깐 눈 감으시고요. 준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눈과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이제 펴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물리쳐 주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으실 때는 이제 밑줄을 그어 가시면서 읽으시고요. 한 번 더 읽으실 때는 또 어떤 말씀인지 주제도 적어보시고 중요한 말씀 단어 또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또 요약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오늘 못하는 것은 즉기 당연한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묵상 훈련 가운데 이제 읽기와 쓰기,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성경 묵상하는 방법을 아까 3가지 단계였잖아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어떤 내용, 하나님은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더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 또 어떻게 또 교훈과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적용하는 거, 이것까지 다음 주에 또 구체적으로 이제 배울 거니까요.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쉽지 않잖아요.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씨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막 씨름하다 보면 딱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시군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군요 하는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오늘 말씀 어려운 거야? 덮어버리지 말고 좀 씨름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 20분 정도는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분 혹은 30분 이렇게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 줘주셔요. 깨달을 수 있어요. 특별히 지금 레이기 말씀이 그 씨름하는 그 단계잖아요. 좀 어려우시죠? 근데 그 놀라운 사랑의 초대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 참 섬세하시다, 꼼꼼하시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세겜과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중심 문장이죠.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비교해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세겜에 이르니, 또 7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루시되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통로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갚고, 아브라함이 그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이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오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해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도 해볼 수 있겠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이렇게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제 또 실습을 또 이제 두 번째 실습을 또 할 텐데, 그때는 이제 제가 한번 그룹별로 혹은 또 발표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S 좀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구체적인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이제 나눌 건데요. 자, 오늘 이제 방법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세 가지 S. 자, 첫 번째 S 뭐였죠? 스탑. 멈춰라는 것입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스탑 멈춤의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공간, 그리고 거룩한 시간, 그것을 이제 구별하는 것. 그게 준비 단계였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S 뭐예요? Stay. 자, 두 번째 S 뭐라고요? Stay. 머물다.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머물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묵상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교훈과 적용하는 그 시간까지 머무는 시간입니다. 자, 머무르셨죠?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세 번째 S 뭐예요? 스텝.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 바다를 내딛는 것.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스텝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또 잘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을 하나님 구별하여 또 성경 공부 또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바쁘고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길 원합니다. 멈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를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멈추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또 하나님 내게 주시는 교훈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 속으로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매일이 늘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의 역사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